오늘은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이 일치된 모습, 연합된 모습, 또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몇 가지 교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먼저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욕심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다 겸손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겸손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더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서로 비방하지 말 것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니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연합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통해 우리 하늘빛 교회를 더욱더 힘써 연합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실천적 교훈들에 이어서 결론적인 권면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가 좀 급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야고보는 이 5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결론적인 5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부자들, 야고보는 단순히 부자가 다 나쁘다,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안 하겠지만 부함 자체가,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현 세상에서 단순히 육신의 안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특징인데 그만큼 야고보가 힘써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러면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함께 나누어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예술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두 번째, 열심히 번 것을 또 열심히 저축해라.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저축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이다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한 부자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기존에 있던 곡간을 얼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소출을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자의 열심히 일한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열심은 있지만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소출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기쁨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파수꾼의 깨어있음,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특별히 우리에게 재물이나 부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재물을 제대로 정직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방탕한 생활을 위하여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러한 네 가지가 바로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의 죄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 네 가지가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불의한 부자들의 죄악인데, 사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의 취득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이 잘못되어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자신은 더 이상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많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바른 사용은 곧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일본 목사님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나만 누리고 나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곳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또 부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바른 사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바른 획득 방법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일해서 얻는 재물들. 잠언 13장 11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해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은 언젠가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 재물뿐만이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오직 돈, 재물, 물질을 축적하는 데에만 힘쓸 때 그는 도살할 날을 위하여 살찌우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4절은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고난 중에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본향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본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게 하려는 그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심한 혼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 누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박해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한 후에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가 그곳에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씨 뿌리면 바로 다음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농부는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적인 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인내해야 할 이유도 인내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더 좋은 것은 반드시 인내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될 이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인내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 인내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지금은 그들이 죽은 것 같고 그의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또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구약의 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전보다 배나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받을 천국의 영원한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선하신 뜻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무슨 복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여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나와 계시다는 이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어떠한 고난도 믿음을 건원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막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몇 날 며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 즉 이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종말론적 공동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함부로 맹세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바울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솔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것은 주로 재판석에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맹세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진실함 가운데 맹세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정당하게 취급되어 왔던 맹세를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유도 당시 유대인들이 함부로 맹세했고 또 소홀히 저버리는가 하면 교묘한 궤변을 써서 그들의 헛된 맹세를 변호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약속해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리고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헛된 명세, 섣불리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남 동료였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맹세할 때 바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잘못된 맹세 하나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홀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기도할 때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직접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기도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힘과 어떤 것은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되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몸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이 편지를 앞서 얘기했듯이 좀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이단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미혹된 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누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진리의 길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지닌, 그래서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미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서로를 돌아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삶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신중하고 진실해야 하며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큰 힘이 되어지고 둘보다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큰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늘빛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며 또한 힘써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